오늘은 베스도 앞에서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끝절까지 부분적으로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공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예, 아멘. 지난주에는 벨릭스 앞에서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베스도 앞에서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사도 바울에 대한 세 번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어지고 오늘은 그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구금한 이후로 오늘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5장 1절의 내용에 이르기까지는 약 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재판의 결론이 채 나지 않은 미결 상태로 감옥에 비교적 자유로움을 보장받으면서 구금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2년의 세월이 지나간 사이에 유대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총독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 1절에 함께 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니 본문 1절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라는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추론해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로마에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로마에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유대 지역에 이렇게 긴 여행을 하여서 부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부터 이 유대 지역까지 가이사랴까지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유대 지역에 도착을 한 지 단 3일 이후에 또다시 꼬박 하루 동안 이동을 해야 하는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출장 업무 방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또 본문 6절을 보면 총독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지 8일 내지는 열흘 10일 만에 다시 꼬박 하루 동안 여행을 하는 가이사랴로 복귀를 해서 그 복귀한 그 바로 다음 날 바로 재판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꽤 열심히 비교적 충실하게 열심히 감당을 하는 그러한 비교적 성실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치안과 재판을 책임지는 총독도 비교적 충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2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해온 이 유대 지역의 총독에게 사도 바울의 문제를 가장 첫 번째 민원으로 그들이 가장 첫 번째 민원으로 요구한 겁니다. 베스도 총독에게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요구한 가장 첫 번째 민원이었지만 사실 그 민원은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로 유인해내서 살해하기 위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는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러한 악한 살해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급 재판에 회부된 사도 바울을 다시금 하급 재판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라는 그들의 요구가 굉장히 이상하고 비정상적이구나라는 것은 이미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총독 벨리스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고 나도 이제 곧 가이사랴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고소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가이사랴 총독부로 와서 고소하라라고 지혜로운 답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혈안이 된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실제로 가이사랴 총독부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여러 사람의 말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소는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었어요. 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네,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들의 거짓 고소는 당연히 아무런 증거도 제시할 수가 없었고 법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무죄가 더욱더 매우 분명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부임한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쉽게 무죄를 선언한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쉽게 무죄를 선언하며 이렇게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크게 불편하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자신의 지위, 부임한 그 지위와 권력이 매우 위태로워질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던 각 식민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은 치안과 군대를 책임지는 사람이긴 하였지만 각 식민지 주민들의 그러한 어떤 불만, 민원이 로마 황제에게 제기가 되면 그것은 굉장히 총독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로마 제국에 불만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스스로 판단을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대부분은 귀찮으니까 바꿔버리는 거죠. 얼마든지 총독을 그냥 새로운 인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대제사장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기대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도 바울의 생각을 묻기도 합니다. 본문 9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네. 사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방금 이 9절 본문의 상황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소당한 이 사람에게 유죄 또는 무죄를 선언을 하고 죄에 따라서 형벌도 선언하고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재판장이 고소당한 이 사도 바울에게 사실상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번 재판받지 않을래라고 이렇게 물어보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과도 견줄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은 죄악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종종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고 복음의 사도로서의 이 존귀함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결단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18절부터 19절 함께 있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네. 본문 18절 19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재판하려고 세워진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 지역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로마 황제로부터 부임을 받아 임명한 그 총독과 그의 모든 관계자들, 로마 제국에 관계된 그러한 고위 관직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사도 바울은 구금되었고 고소당하는 불평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며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총독에게 그리고 또 그와 관계된 고위 관직자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로마 제국에 속한 총독과 그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에게까지도 모아놓고 조용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 앞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받기를 원하며 상소를 요청하게 돼요.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유대 지역에 책임을 지는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총독 베스도에게는 여전히 굉장히 큰 문제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재판을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긴 하였지만 실제로 총독 자신이 가이사 황제에게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보고 내용, 구체적인 공소장의 내용이 전혀 준비가 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은 전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과 부당한 고소에 의해서 재판이 열린 것이고 로마 제국의 황제에까지 보내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죄의 증거도 없고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총독의 지위를 맡고 있는 베스도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어려움이었고 정말로 자신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상소로 온 사람을 보고 보고를 듣는데 아무런 혐의점이 하나도 없는데 총독이 보낸 거예요. 그거를 황제가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총독에게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 때마침 유대 지역의 분봉왕 아그리빠가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총독이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가이사랴 총독부에 방문을 하러 오게 됐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분봉왕 아그리빠가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를 하러 방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때 당시의 관례에서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정확한 그 시점에 방문한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과 그에 관계된 왕족들에게까지도 증거되며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분봉왕 아그리빠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서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의 증조부,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되는 헤롯 왕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2세 미만의 유아들을 대량 학살하였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헤롯 왕은 공주가 춤을 선보인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도록 명령하였던 바로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작은 야고보를 죽였고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헤롯 이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사건과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얽혀 있는 그러한 가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가문의 마지막 헤롯 왕, 즉 아그리빠 2세가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가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본문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서 보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중에 때마침 방문한 마지막 헤롯 왕인 이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이 아그리빠 왕은 총독 베스도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들은 마지막 헤롯 가문의 왕인 아그리빠 왕이 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듣기를 원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냥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죄악과 심판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리고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유아들을 학살하였던 그 증조부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하심, 메시아의 임하심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 즉 사도 작은 야고보를 죽였던 그 아그리빠 1세는요, 벌레에 물려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함께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해가 되세요? 대왕이 벌레에 먹혀갖고 죽었대요.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지저분하겠습니까? 아니면 청소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의 교만함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이 치셨고 그 왕이 벌레에 먹혀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인 아그리파 2세는 이 자신의 가문과 대대에 걸쳐서 얽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도대체 뭔지 그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부터 십자가의 사건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방해자인 헤롯 가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은혜를 받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그리파 왕은 전혀 그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문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드로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방금 읽은 이 23절에 크게 위엄을 갖추고라는 표현에서 위엄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판타지아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판타지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으로요, 헛된 모습 혹은 공상, 허식, 과시 등의 의미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의 허영과 교만과 자랑의 모습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건 판타지다라고 느낄 만한 그러한 의복과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뭔지 듣고자 묻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에서도요, 지극히 역설적인 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아그리빠 왕은 판타지로 느껴질 만한 옷을 차려입고 나왔지만 그의 내면에는 막연한 죄악에 대한 심판, 그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리고 어리석은 호기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2년째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어떤 초라한 모습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 하늘의 영적 권세를 위임받은 복음의 대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그 존귀함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오묘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으며 인도되고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결박되어서 감옥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총독과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인 그러한 왕족들이 자신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인도하심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로서 쓰임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복음 증거의 역사가 되고 복음 증거의 기적이 되고 구원의 하늘나라 복음의 대사로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오묘한 섭리하심 속에 비록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하게 갇혀있기는 하였지만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 당시에 새로 부임한 총독들과 고위 관직자들과 왕족들과 마지막 헤롯 가문의 왕에게까지
준비된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선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하심이지만 우리들이 믿기 원하며 또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 속에 나의 삶이 거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또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만한 하늘의 존귀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권세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놓여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적인 것들에 눌리거나 유혹당하거나 제압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